예수로 있는 연대계 성경 공부 구약 5번째 권으로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이번 5번째 주제는 선지자와 왕이라는 주제로 13 섹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왕 이번 주제는 열왕기 상하, 이사야서 그리고 선지자들 역대하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엘리야 바알 선지자들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유명한 그 성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란 성가로 제작될 정도로 유명한 성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고요. 세션 포인트는 2포인트로 아합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 두 번째 여호와의 제단에 임한 불, 두 가지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경배와 섬김의 대상입니다. 간단하지만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경배와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예표합니다.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이 기준이니까 예루살렘 좌표를 찍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갈멜산은 대략 이쪽이 지중해죠. 지중해가 되겠고요. 지중해에서 볼 때 대략 이쯤이 되지 않을까? 이쯤쯤 될 겁니다. 이쯤. 네.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요. 대략 차로 이동할 때는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산이 되겠죠.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은 산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맥입니다.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진행하는 산 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곳에서 이제 열왕기상 18장 사건이 일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오른편으로 보시는 동상은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고 아래는 발 아래 바알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엘리야 기념 교회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하게 될 텐데요. 가서 직접 보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기념교회 전경인데요. 들어가면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은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상단에는 열왕기상 18장 사건의 기록이 쓰여 있습니다. 자, 이 기념교회 위쪽으로는 이 수도원이 있는데요. 수도원 위쪽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망대에서 쭉 이렇게 주변을 조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성경의 사건이 일어난 현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게 되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다볼산은 사사기 4장 5장 사사 드보라 사건이 있었던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시게 되죠.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하시게 되는데 변화하신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이 다볼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수님 변화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볼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중간쯤에 모래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린 현장이 모래라고 하는 곳입니다. 모래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길보아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길보아산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사울왕이 이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은 현장이 바로 이 길보아산이 되겠습니다.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 성경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현장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뜻은 신이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비옥한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관계 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옥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시대 당시에도 이곳은 곡창 지대였습니다. 하나 더 추가시키면 이 다볼산과 모레산 이 사이에 기드온이 살았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기드온 사건이 있죠. 이 기드온이 살았던 현장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 이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현장을 이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조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갈멜산 이 정상 어딘가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자들이 영적 대결을 벌이기도 하죠. 자, 아합 시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합 시대는 주전 9세기경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러분 여로보암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등장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여로보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해서 단과 베델의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체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레위 제사장을 대체해서 일반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절기를 대체해서 다른 날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사람이라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다른 왕들이 죄를 짓게 되는데 아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여로보암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지었다 이것이죠. 그 죄의 내용을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시돈 사람의 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어긴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당연히 했겠지만 그리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고 싸우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 아세라와 바알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바알은 남편 신이고요. 아세라는 아내 신입니다. 둘이 부부 신이에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해서 다시 한번 이 바알 숭배를 한 아합을 이렇게 책망하는 비판하는 목소리를 열왕기서 저자가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죠.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왕조가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래서 이 주전 9세기에서 주전 8세기경은 선지자 전성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선지자들이 많았던 시기예요. 선지자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타락의 그 정도와 깊이가 깊고 넓었다, 어두웠다라고 또 말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전에 한번 그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엘리야는 아주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지만 내 말이 없으면 참 일반적으로 선지자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지 아니라 자기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에리야는 아주 특이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가진 않겠지만 아무튼 특이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비도 이슬도 3년 동안 내리지 않게 되죠.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동안 이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영적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해서 이제 450대 1로 영적 대결을 이제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알 선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그들의 신인 바알에게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지만 불이 내리진 않죠. 이어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불이 내리는 장면이 36절부터 40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어요. 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거거든요. 엘리야 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뭐 같은 의미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순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 선자를 무찌르는 것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호와의 제단에 임한 불이라는 내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 다시 세웠다는 거 보니까 갈멜산 산자락 어디 꼭대기겠죠?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특별히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산당 혹은 하이플레스라고 하거든요. 하이플레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요. 성경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살고 있는 곳이 거리가 먼 곳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차로 이동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곳 마을에다가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산당의 기능은 지역에 있는 예배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였죠. 산당의 순기능, 정상적인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갈멜산 산자락의 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고 거기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 보니까 이 산당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바알 숭배를 하는 제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시대 당시에는 어느 한 장소가 거룩한 어떤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면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도 그 거룩한 장소를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로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갈멜산 정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했다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바알 신을 섬기는 장소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곳에다가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멜산 정상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 바알에게 향하게 되죠. 오른편에 보시는 이 사진은 바알 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사이즈는 휴대폰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람 팔뚝, 팔 길이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휴대할 수 있는 신이 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무슨 거대한 신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을 했습니다.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를 다시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의 내용이 10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613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10계명이 핵심 율법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율법의 내용은 20절, 3절,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는 것이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머지는 뭐 이 계명 상념 쭉 내려가죠.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데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은 건물로 본다면 건물의 1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1층이 무너지게 되면 2층, 3층, 4층, 4층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견고히 세워져야 될 것이 이 1계명이에요. 1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연달아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 나머지 계명들이 다 무너져요. 뭐 10계명도 무너지고 613가지의 전체적인 율법적인 내용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고 이 계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합 시대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10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 계명이 무너진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흔히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아일드먼이 우리가 오늘날 섬기는 다양한 신들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쾌락, 섹스, 오락, 힘, 성공, 돈, 음식, 가족, 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종 바알신이 되는 것이죠. 신종 바알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신들이 우리 안에 써 있고 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이런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이런 보이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형상화된 신들을 섬기지는 않지만 이런 각종 다양한 우상들이 우리 안에 침입해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것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이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카일 아이드먼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런 신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1층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1층이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와르르 이제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31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우리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사건이 되겠는데요. 창세기 32장 사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그의 형을 만나게 되죠.
그의 형과의 만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32장에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강인지 아십니까? 요단강, 포트맥강, 금강. 참고로 금강은 제가 살고 있는 설화동 충남 부여에 있는 강입니다. 야복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강이요? 네, 약복강. 맞습니다.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에서 요단강의 지류인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과 정확하게는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야곱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야곱으로 살 것인가, 이스라엘로 살 것인가. 야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생입니다. 돈을 추구했고 부자가 되고 싶었고 높아지고 싶었던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 것인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죠. 이 씨름을 하는 후에 야곱이 허벅지가 골절됩니다. 그래서 그 약복강 사건 이후로 야곱은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이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이요. 그전엔 야곱이 돈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어떤 무엇인가 항상 소유하고 싶었고요. 또 잘나고 싶었죠. 뭐 교만도 있었고 또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것을 의지했던 야곱이었는데 이 야복강 사건 이후로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죽을 때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야곱이 죽을 때에 무엇을 의지하였을까요? 무슨 머리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지팡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약복강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붙잡고 살았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좀 더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들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무엇을 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어요. 참, 이게 좀 귀한 말씀인데요.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능력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대요. 기도가 있었고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고 다시 무엇을 하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용을 시켜보면 기도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매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자,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번개짓이 내렸어요. 근데 이 순서를 보세요. 순서를 보시면 먼저 번제물을 태워요. 나무와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태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로 무엇인가 태운다면 아래에서 불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태우는 불은요. 근데 하나님이 불이 위에서 내렸을 때에 거꾸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들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지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태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을 이렇게 성경 기록자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으로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이 표현들이 사실 묵상을 좀 깊이 하면은 예수님으로 다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인간의 우상 숭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리에겐 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있었고, 꼭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가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시는 일을 하셔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짜 백이 이스라엘. 야곱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지만 예수님은 진짜 백이 이스라엘이 되십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것을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이제 마태가 인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부름받은 백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어요. 리뎀션 해 주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애굽으로 내려가신 거 아시죠?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셨어요. 애굽으로요. 내려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돌아오시잖아요. 이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은요. 애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백이 이스라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영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말에는 장차 진짜 백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의 치유, 귀신을 축사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사건조차도 나의 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죠.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정결, 구원의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심판하시도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도 하시고 구원하시도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심판의 불일 수도 있고요. 정결케 하시는 불일 수도 있고요. 구원하시는 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불인데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 사건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연결이 됨으로써 진짜 백이 구원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처음에요. 누가 참신인지 모르겠다.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어떤 우상들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만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되고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